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기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계들이 단절됐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 안에 예배를 회집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모이기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또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참 오랜 기간을 지내야만 했던 시기가 올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성가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날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시지만 가장 행복한 얼굴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조금만 일찍 다녔던 사람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점검해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돈 많은 부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을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장사를 해서 남겨라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3명은 즉각적으로 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오는 그 순간 1달란트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명이 있었지만 결과는 2 부류로 나뉘어졌음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에 그냥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잘 살았고 호사스럽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심겨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 뽑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든 지금 우리는 결산의 때를 맞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기숙사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밤 늦게까지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늦게 일어나서 지나다가 또 그 다음 날도 저녁 때쯤 되면 또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 또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2021년을 매듭 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주님 안에서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두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 우리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가장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한번 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나? 성경은 두려움이 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웠다고, 그래서 동산에서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생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내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의 의도를 누가 판단하고 지금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라고 주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했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실수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간혹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것이 제일 잘하는 일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돼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원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비교 의식에서. 원망은 열등감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1달란트가 작다 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니까 많고 1달란트니까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더 크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겼을 때 뭐라고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일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동일하게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의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비교의식, 원망, 또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것은 주인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비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자리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달란트가 2달란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죠? 다 5달란트 받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맡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주신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직분을 주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각을 잃은 자보다 비전을 잃은 자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생각했을 때에 시각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비전을 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황제 베토벤, 그는 젊은 날에 아름다운 음악을 한창 작곡할 그 즈음에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베토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청각을 잃어버린 그 순간 아름다운 6번 전원 교향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대신 자연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곡을 쓸 수 있었음을 우리가 베토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비록 작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즉각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내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명령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일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도전과 꿈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이 장사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활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하다, 활동하다, 활용하다. 이게 공동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잘 활용해서 그들은 남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전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든 하나님의 어떤 임직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꿈과 도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정장님 기도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설교를 들으셨는지. 사실 한신교회 21년은 참 많은 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데서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여지지 않는 데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그 이념에 빠져서 열심히 데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조금 긴 시간을 보면 오히려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더라고요.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2021년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지만 한 100년만 지나면 역사가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남한은 참 좋은 나라고 북한은 참 나쁜 나라였다, 그렇게만 표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막 따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남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한 환경,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열정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역자들이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던 분들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안내위원들, 식당 봉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었던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신도에 남신도에 임원으로 쏘가며 애쓰는 많은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을 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늘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죠? 교회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때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꿈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감사할 일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참 여기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 한신교회가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제가 2부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원로 장로님, 사역 장로님, 시무 장로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혹시 제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의미. 제 설교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안 좋아 보이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셔서 그 일들을 나누세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줌을 깔아서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이음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참 많이 감사할 것뿐이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습관처럼 나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남녀 신도의 안수집사, 회장 임원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찬양팀, 또 안내, 새가족 훈련팀, 모든 선교국과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크게 연락되고 상급으로 받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